함께 읽은 이제 전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5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4장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이 복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 우리 7절 말씀, 5장 7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할지어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쉽지는 않은 단어죠. 경외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또는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경외하는 자와 또 경외함이 없이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네 발을 삼가해라. 이것도 좀 쉽지 않은 표현이죠. 네 발을 삼가라. 네 발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살펴봐라. 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여기 우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매한 자들.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단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가 아닌 거죠.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보다 더 크죠.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능력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르면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갖다 바치고 또는 절에 가서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온다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복채를 바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지식도 없고 말씀을 배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한다면 무당에게 복제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5장 1절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샤마, 경청한다. 그 말이 어떠한가 알아보려고 자꾸 들으려고 한다. 경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원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기업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삼가라. 네 자신을 자세히 살펴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2절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그냥 내 욕심을 막 구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여기 급한 마음을 좀 표시해 주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못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급한 마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막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조급한 마음,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급한 마음이 생기면요, 뭐든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기 전에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막 내지 말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되고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응답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함부로 급하게 막 말하는 게 기도 아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분명히 적게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일단 급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막 주절주절 막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막 나온다,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이방인들이 지금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자기 소원을 막 아뢰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계획했다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조급하게 막 급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들어간다. 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여기는 꿈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꿈에 들어가고 말이 많으면 이 말 저 말 다 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실수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많이 한다고 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신다고 되어 있죠.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잘 명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를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안에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보이는 것,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쪼르고 막 안달을 부린다면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특별히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언부언이란 말이 이 말 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얘가 원하는 소원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방인들은 막 정성을 쏟고 열심히 하고 막 안타깝게 이렇게 호소해야, 업소라 그러죠, 업소. 호소해야 신이 감동해서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이런 거 많이 하죠. 무당한테 가면 빌어라 그렇게 하죠.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라. 정성을 쏟아라 이런 뜻이에요. 정성을 쏟아야지 말로만 하면 되나? 가치 있는 걸 내놔야지. 돈 바치라는 거예요. 복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응답하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원을 막 열심히 아뢰고 정성을 쏟고 열심히 철학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 때 그 삶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응답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면 내 거 이루어달라가 아니고 내가 이 약속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약속대로 먼저 약속을 알아야 되니까 약속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고 알았다면 이걸 알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깨달아 행하게 될 때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아까 솔로몬이 가까이 하고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의, 말씀이 이 땅에 실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다스리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미국의 법이나 뭐 지금 라오스나 이렇게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캄보디아의 법이 그쪽에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마음대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대로 조율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다스리는 곳이 그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정해지는 거죠. 몇 년도 출생했고 몇 번째 번호가 내 출생 번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주민등록 번호예요.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여권을 가지고 이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도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이런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은 죄악이 다스리는, 죄의 법이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법에서 허용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악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다면, 그 약속을 했는 게 믿음이라면 그 법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옳은 삶이 되는 거고 성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다 알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법대로 기도하고 사는 성도에게는 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미련해가 다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계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더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넉넉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어지는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꼭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수련회 할 때마다 가서 막 억지로 눈물을 짜고 기도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계속 중 1, 2, 3, 고 1, 2, 3, 뭐 청년부 계속 수련회를 갔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은혜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데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어거지로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전혀 안 되고 집사님은 저렇게 망단이로 살고 이 집은 막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가? 저는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다면 굳이 저렇게 기도할 필요 있겠는가? 땅바닥을 쳐가면서 어떨 때는 뭐 손에 피가 나도록 막 타도 때리니까 답답하게 때리니까 가슴을 쳐가면서 눈물을 짜가면서 막 애쓰면서 기도하는데 굳이 저렇게 기도할 필요 있겠나? 그래서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난 뒤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기도 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내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제대로 1년이라도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거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하면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명령이 나와 있죠. 여기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맹세할 서자예요. 원자가 내가 원한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법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는 소원을 아뢰는 거, 업수하는 거잖아요.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리는, 계약을 하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걸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인데 완벽한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언약해버리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조석간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 생겨버리면 못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약한 자들인 거죠. 근데 함부로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법대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을 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잘못하면 하나님 책망하면 되지만 서원을 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서원할 일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해라.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거기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사실은 굳이 서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 미래를 분명히 책임지고 있다면 굳이 서원할 일이 없죠. 근데 내 조급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조급함 때문에 내가 계산하지 못해가 내가 두려우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냥 서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막 서원을 해놔놓고 내가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근데 잊어버린다고 서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서원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내가 짐이 돼요.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짐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서원하면 하나님이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서원을 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할 시험을 내가 내게 주지 않는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도 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잘못했을지라도 서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어디 나오죠?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서원하면 법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갚을 능력이 안 돼.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서원의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 서원을 무효해 주겠다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법까지 주셔가지고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정도라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함부로 하도 안 되지만 사람끼리도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끼리도 지킬 약속만 해야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욕심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서원이 필요할 때 그런 약속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서원을 하고 그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꿈이 많으면 꿈은 왜 많아져요? 아까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꾼이 많아지고 꾼이 많으면 일들이 많아지고 또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약도 하고 말씀 순종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언약을 한다면 그 언약이 성취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으면 바라는 것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그래 헛된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어지면 바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네가 평생에 이 말씀을 배우라고 돼 있어요. 평생에 나이가 들어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자녀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노년이 되어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배우라.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삶이 급해도 욕심을 내거나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루하루가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겁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자는 그러니까 높은 자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이 땅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높은 자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이 땅을 그렇게 엮여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권력층이 타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힘 있다고 학대하는 걸 많이 본 거죠. 그게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거나 권력자를 자기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정의와 이 공의를 짓밟는 이 악한 자들을 보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이 나온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 위에는 반드시 더 높은 사람이 감찰을 하고 있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는 더 높은 자들이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이 이렇게 악용되는 이렇게 부정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힘을 통해서 또 압력을 가하고 또 다스리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 하게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잘 정의를 못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성도들은 좀 우리가 알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런 타락한 공직자들이 있구나.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구나.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일꾼들을 이렇게 해서가지고요,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고,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려면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저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권력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은혜도 누리고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직자들, 이 정치하는 분들, 또 나라의 중요한 이 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인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사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라가 거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권력층이 타락했을 때 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누가 여호와 같은가? 미가야.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미가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3장. 역사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인물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이 미가 선지자, 북쪽과 남쪽 동시에 두 도시를 책망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3장 10절 11절 그 나라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미가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지금 어땠는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러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고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을 삶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가지고 포악을 하면서 자기들은 부정과 악을 행하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아야 재판한다는 것은 법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싹스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교훈한다. 돈 받고 돈 주면 설교해주고 돈 안 주면 설교 안 해줘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갖다 바치면 좋은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으라.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고 헌금도 안 하면 네 쫄딱 망한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미가 선지자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미가의 기도가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한번 펴보십시오. 미가서 7장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많지만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미가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의로운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층이 다 타락을 해가 있고 이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근데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엎드러질지라도 일어서고 어두운 데 앉아있지라도 내가 빛을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기도예요. 내가 범죄해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논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서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고 공의를 보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백성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라동 우리 대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공의를 보리로다. 주님께서 심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보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저들이 옛날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날이 온다.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권력을 잡으면 서로 모험을 하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요.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의 생명을 귀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는 뇌물을 받고 앞으로는 괜찮은 척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쪽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편을 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짓인 줄 알면서도 허용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게 악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를 또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요 이런 미가 선지자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강국으로 서 있죠. 이런 의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그 나라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힘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요. 재물에 대한 교훈.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런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 땅의 열매거든요. 땅의 열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복이다. 왕도 똑같다. 왕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실함으로 일하신 자에게는요 양식을 다 얻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축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복을 다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왕들도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왕의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몫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 내게 다 몫을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히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몫이 다 있어요. 근데 만족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될 때 결국은 누리지 못할 것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가지게 되고 내가 누릴 게 아닌데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건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없어질 거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언을 사랑하는 자. 이게 욕심이죠, 욕심.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 많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헛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만족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내 열매를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쌓아 놓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을요, 은으로 바꾸고 이걸 돈으로 바꾸고 또 재물로 바꿔가지고 계속 쌓아 놓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쌓아 놓은 이걸 믿는 거예요. 재물을 믿고 건물을 믿고 재산을 믿는 거죠. 또 그걸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쌓아 놓으면 여러분 더 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더 쌓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일을 더 벌려야 돼요. 일을 벌리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재산 관리하려고, 또 더 큰 사업을 벌려놓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기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과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냥 눈으로 보고 많이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있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비유하는 말로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은 1억, 2억 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걱정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 가진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몫을 그냥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냥 만족하면서 자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주는 동그라미 많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많은 건 있는데 걱정은 더 많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하루 세 끼 먹고 자고 똑같아요. 먹는 거 똑같고 자는 거 똑같고. 근데 부자의 유익이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큰 집에 살고 있다, 좋은 차를 많이 타고 있다, 아니면 통장에 숫자가 더 많다, 동그라미 더 많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에는요, 이 돈을 지키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가진 것, 부유함 때문에 이 부유함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 노동자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 몫을 누림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필요 없는데 그냥 가지고 싶은 욕망에 쌓아놓고만 있는 거, 해가 되도록 그냥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폐단이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아도 여러분 더 큰 부자가 내 것을 작정하고 뺏으려고 하면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가 원래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께 뺏으려고 작정하면요 금방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나 많은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을 뺏고 싶으면요 땅값을 올려버리고 또 세금을 못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뺏을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서울 쪽에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다면서.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만 가지도록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뺏고 나면요, 가진 사람은 다 잃어버리게 부도나고 또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힘 있는 자가 빼앗으면요,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가 다 날아가면 물려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부자는 마음고생만 쌓아놓고 있는 그 마음고생만 하고 이 재물 때문에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돈을 쌓아놓는 게 바람 잡는 거래요. 이게 바람 잡는 수고만 하고 있는 거죠. 일평생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질병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 쓰고 관리하고 그거 쌓아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면 근심하고 병 얻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당뇨병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결국 분노, 마음에 사그리지 않는 상처, 분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다 버리고 돈만 인생을 이게 향해서 쫓아간다면 결국은 근심, 질병, 분노, 화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에, 욕심에 내 눈을 딱 가려놓으면 내게 주신 이 귀한 것, 분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진짜 복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보면요, 가진 사람들이 다 막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요. 대기업에,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대기업에 출생의 비밀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복수를 갚아가지고 기업을 다 뺏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생명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한 거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써놓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분복 안에서 이 행복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하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게 돼요. 오늘 18절, 19절이 제일 핵심입니다. 오건 동그라미 쳐놓다, 박스를 쳐놓다.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일평생이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동안 먹고 마시며, 먹고 마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수고를 동그라미 치시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다. 수고는 똑같이 해요. 수고라는 말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일하고 성도도 일하죠. 근데 불신자는 일하면서 고통을 겪는 거고, 성도는 일하면서 낙을 본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니까.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다면, 낙을 본다면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내 분복이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가정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 내가 잘 관리하면 되죠. 집사람, 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른들, 제 몫이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것도 많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속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때로는 티각태각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은혜로 잘 소화하면요,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수고는 있는데 이게 낙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낙이란 말이 뭐냐면 토부. 그 토부란 말이 계속 나와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누리면 이게 선함과 아름다운 거다. 이게 내 몫이다. 그리고 그 19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너희 누리게 하셨다. 내게 딱 맞게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 몫을 받아가지고 수고했다. 똑같은 단어죠. 낙. 수고하는 것, 고통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막 일을 갈면서 막 속으로 부득부득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휘파람 불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게 내 할 일이 아닌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고통이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몫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도 행복하고, 아니면 뭐 고기를 구워 먹어도 행복하고, 형편이 되면 고기 구워 먹고, 형편이 안 되면 삼겹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또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그걸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내게 주신 분복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죽을 날이 가깝고 노년이 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어른이 계신 분들, 인생에 가장 즐거운 거, 행복한 게 뭐냐고 물으면 네 옆에 있어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 집이 행복하면 잘 되고 하면 좋지, 이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많이 쌓아놨다, 노년이 돼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빨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지팡이를 찌끄러도 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는 이미 힘이 없어진 거죠. 누리고 싶은데 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이 불신자들이 일할 때는 모든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남은 생애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남은 날도 똑같이 살면 되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남은 생애가 걱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남은 생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 남은 인생을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그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만큼 늘 이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을, 이 지혜의 말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일평생 하루하루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